오늘도 부처님은 우리의 곁에서 근무 중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처님 사무실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이 괜히 복잡하고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 하고 스스로를 꾸짖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뭔가 마음이 무겁고 하루 종일 그 무게를 끌고 다니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내가 오늘 왜 이랬을까 하고 후회하는 날들이 있지요. 그런 날이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해집니다. 나는 왜 이 정도도 못 견딜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들로 마음이 더 무거워지곤 합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조용히 아주 부드럽게 건네는 한 줄의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육조해능 스님의 정해쌍수. 그 가르침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새벽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 건네듯 지친 마음을 살며시 감싸주는 배려 같은 말입니다. 해능 스님은 글을 읽지 못하는 평범한 나무꾼이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며 홀어머니를 모시던 분이었지요. 그런 분이 어느 날 금강경 한 구절을 우연히 듣고 그 순간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특별한 교육도 화려한 배경도 없었던 분입니다.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해능 스님의 가르침은 더욱 우리 마음에 가깝게 다가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수십 년 수행해야만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고요함과 지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 우리가 이미 본래부터 맑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일상의 모든 순간이 바로 수행의 자리라는 것. 이 네 가지 가르침을 오늘 천천히 함께 걸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가르침을 따라 흔들리는 마음을 바라보는 법, 비교와 열등감을 놓아주는 법, 본래 맑은 마음을 만나는 법, 그리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레 수행이 이어지는 길, 이 네 가지 마음의 길을 차분히 걸어보려고 합니다. 부담 없이 들으시고 그중 마음에 잠시 머무르는 한 문장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차 한 잔 마시듯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을 듣고 계신 바로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부처님의 마음이니까요. 챕터 1. 흔들림에서 수행이 시작된다. 가끔은 마음이 휘청거리는 순간이 있지요. 예상하지 못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다시 올라오기도 합니다.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점심 무렵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푹 꺼지기도 하고 밤에 혼자 누워있다 보면 10년 전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를 미워하곤 하지요. 이 정도도 못 견디다니.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 그렇게 자책합니다. 저도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자꾸 흔들리는 날들이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해능 스님은 아주 다르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문장은 우리에게 깊은 안도감을 줍니다. 흔들림은 실패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비춰볼 순간이 왔구나 하는 조용한 초대에 가깝습니다. 해능 스님이 아직 깨달음을 얻기 전 한 절에서 두 스님이 논쟁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바람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는데 한 스님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했고 다른 스님은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둘은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며 다투고 있었지요. 그때 해능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다. 당신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쁜 말을 했을 때 그 말 자체가 우리를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날씨가 나쁠 때 날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날씨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억지로 잡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해능 스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파동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않고 그저 한 발 물러서 바라볼 때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감정도 흐르고 지나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억지로 누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커지는 것을요. 하지만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그 화는 조금씩 작아집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을 없애려고 애쓰면 더 깊어지지만 내가 지금 슬프구나 하고 인정하면 그 슬픔은 서서히 흘러갑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정숙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0대 후반이신 이분은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슬픔을 억지로 참으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자식들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절에 가서 해능 스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슬픔도 하나의 바람이다. 그 바람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두어라.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방에 앉아 있다가 슬픔이 올라올 때마다 슬픔이 오는구나 하고 그저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눈물이 났지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올 때마다 그분은 그저 조용히 앉아서 지금 내 마음에 슬픔의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고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슬픔은 몇 분 후면 잦아들었습니다. 마치 소나기가 지나가듯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슬픔은 여전히 찾아왔지만 이제는 그 슬픔에 휩싸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슬픔을 느끼되 슬픔이 자신을 삼키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는 남편 사진을 보면서도 편안하게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마음속에 가장 크게 일렁였던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가족과 다퉜던 일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속상했던 일일 수도 있고 그냥 이유 없이 우울했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을 바로잡으려 애쓰지 않고 그저 이 바람이 오늘 나에게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연습? 그것만으로 수행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저 바라봐 주세요.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요.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몸이 아프시면 고통을 느끼셨고 제자가 떠나가면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가능합니다. 해능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번뇌가 곧 보리다. 번뇌와 깨달음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괴로움이 깨달음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느낄 때 바로 그 순간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굳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진지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발언해 봅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 흔들림마저 나의 길이 되게 하소서. 이 발언은 우리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흔들려도 괜찮다. 그 흔들림조차 나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발언을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한 번, 저녁 자기 전에 한 번씩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처음에는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그렇게 변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수행의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흔들림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챕터 2. 정과 해는 둘이 아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밝아진다고 하지요. 우리는 종종 그 말을 듣고 그럼 먼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런 다음에 지혜로운 선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고요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산만해지고 여러 가지 잡념들이 올라옵니다. 오늘 할 일, 어제 있었던 일, 걱정거리들이 끊임없이 떠오르지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정과 해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먼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마치 1단계를 완료해야 2단계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해능 스님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정은 해의 바탕이고 해는 정의 작용이다. 둘은 하나이고 하나가 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고요함과 지혜는 별개가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할 때는 언제인가요? 마음이 고요할 때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할 때는 어떤 상태인가요? 지혜롭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 때입니다. 둘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빛과 그림자처럼 하나를 떼어놓고 다른 하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고요함 없이 판단하려 하다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지혜 없이 고요함만 지키려다 세상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명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0대 중반이신 이분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 큰 결정을 앞두고 많이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가게를 계속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문을 닫고 조용히 지낼 것인가. 자식들은 이제 편히 쉬라고 했고 본인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30년 넘게 운영해온 곳이라 쉽게 포기할 수 없었지요. 몇 달을 고민하다가 절에 가서 스님께 상담을 청했다고 합니다. 스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마음이 편안한가요?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너무 복잡하고 괴롭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아직 결정할 때가 아니군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답은 저절로 보일 것입니다. 그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마음이 고요해지냐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고요해지려 하지 마세요. 그냥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 손님을 맞이할 때, 물건을 정리할 때, 그 순간순간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그것이 고요함이고 그 안에서 지혜가 피어납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대신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정성껏 대하고
물건을 정리할 때는 하나하나 마음을 담아 닦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느 날 문득 답이 보였다고 합니다. 가게를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그것이 진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답은 명확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필요한 물건을 찾아드리고 그런 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이전처럼 욕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큰 이익을 바라지 않고 그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은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난 지혜였습니다. 두 가지는 어느 한쪽을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숨 들이쉬고 내쉬듯 자연스레 오고 가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아주 깊이 들이쉬어 보세요. 들숨이 정, 고요라면 날숨이 해, 지혜입니다. 둘이 서로를 만들어주며 하나의 순환을 이룹니다. 숨을 들이쉴 때 우리는 잠시 멈춥니다. 그 멈춤이 고요함입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 우리는 세상과 다시 만납니다. 그 만남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숨을 쉬는 것처럼 고요함과 지혜도 자연스럽게 오고 갑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답하기 전에 잠시 고요하게 멈추는 순간 그 고요함이 곧 지혜를 낳습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빨리 반응합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말하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 머릿속에서는 대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반응하지요. 그런 빠른 반응은 대부분 지혜롭지 못합니다. 감정에 휩싸여 나온 말이거나 습관적으로 나온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답하기 전에 잠깐, 정말 잠깐이라도 멈춘다면 어떨까요? 한 호흡, 아니 반 호흡만이라도 여유를 가진다면요. 그 짧은 순간에 우리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정과 해가 하나로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한 적이 있으신가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은 대부분 마음이 고요하지 못했을 때 일어납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조급하거나 그런 마음 상태에서 나온 말들은 나중에 후회를 남깁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할 때 나온 말들은 거의 후회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 말이 상대방에게 달갑지 않은 말이라 해도 우리는 그 말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로 선택한 행동이 다시 마음의 고요를 만들어주지요.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할 때 그 결과는 우리 마음을 더 평화롭게 만듭니다. 반대로 지혜롭지 못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 그 결과는 우리 마음을 더 어지럽게 만듭니다. 이렇게 고요함과 지혜는 서로를 낳고 키우는 관계입니다. 마치 선순환처럼 고요함이 지혜를 낳고 지혜가 다시 고요함을 낳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정의 쌍수를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해능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등불과 빛은 둘이 아니다. 등불이 있으면 빛이 있고 빛이 있으면 등불이 있다. 등불이 곧 빛이요, 빛이 곧 등불이다. 이 비유는 정과 해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등불 없는 빛이 있을 수 없고 빛 없는 등불도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요함 없는 지혜는 진짜 지혜가 아니고 지혜 없는 고요함은 그저 무감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하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마음을 완전히 비우려고 하지요. 하지만 해능 스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억지로 비우려 하지 말고 그저 일어나는 생각들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에 휩싸이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바라봄이 바로 정이고 동시에 해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수진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50대 초반이신 이분은 몇 년 전부터 명상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잡념을 없애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하지만 애쓰면 쓸수록 잡념은 더 많아졌습니다. 앉아있는 동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녁 메뉴는 뭘 해야 하나? 내일 회의 준비는 했나? 아이들은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나?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1시간 명상을 해도 제대로 집중한 시간은 5분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해능 스님의 정해쌍수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그 바라봄이 고요함이고 지혜다. 그 말을 듣고 다음 날부터 명상 방법을 바꿨습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 저녁 메뉴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지금 회의 걱정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그저 알아차리기만 했습니다. 없애려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봤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들은 여전히 올라왔지만 이제는 그 생각들이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비누방울처럼 톡 터지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점점 그 고요함이 길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1시간 명상하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고요함 속에서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일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회의 중에도,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도,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도 그 고요함이 함께했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발언합니다. 고요와 지혜가 함께 흐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발언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줍니다. 고요함을 따로 추구하거나 지혜를 따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오도록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 발언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작은 순간들에서 이 발언을 기억해 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하기 전,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 화가 날 때, 슬플 때, 그 순간들마다 잠깐 멈추고 이 발언을 떠올려 보세요. 고요와 지혜가 함께 흐르게 하소서. 그러면 어느새 우리 삶은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급하게 반응하던 것들이 천천히 응답으로 바뀌고, 감정에 휩싸이던 순간들이 명확한 선택의 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해쌍수의 삶입니다. 특별한 수행이나 노력 없이 그저 매 순간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정해쌍수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챕터 3. 나는 수행이 부족하다는 마음 내려놓기. 수행을 하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남들은 참 쉽게 고요해 보이는데 이런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명상을 하려고 앉았는데 5분도 못 가서 다리가 저리고 법문을 들어도 금방 졸음이 오고 일상에서 화를 내지 말아야지 다짐했는데 또 짜증을 내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책합니다. 나는 수행자로서 자격이 없어. 나는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 그런 생각들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런 마음이 더 커집니다. 절에 가보면 몇 시간씩 가부좌를 틀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하고 말씀하실 때도 항상 차분하고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나는 언제쯤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아니, 나는 평생 저렇게 되지 못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행이 더 힘들어집니다. 잘하려고 애쓸수록 더 안 되는 것 같고, 안 되니까 더 조급해지고, 조급해지니까
더 안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하지만 해능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의 길에는 빠르거나 느린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우리를 한 번에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수행의 본질은 비교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시 만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얼마나 잘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내가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어떤 수행자가 스님, 저는 고요해지려고 해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하고 하소연하자 해능은 미소를 지으며 고요해지려는 마음이 바로 고요를 가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는 평생 조였던 긴장이 스르르 풀렸다고 하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억지로 이루려고 할 때 그 애씀 자체가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잠을 자려고 애쓰면 오히려 잠이 안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잘하려고 애쓰는 마음은 때로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 대신 오늘의 나는 이런 모습이구나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고요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애쓰지 않을 때,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을 때, 그저 있는 그대로 있을 때, 그때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동만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이신 이분은 퇴직 후 수행에 전념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1시간씩 명상을 하고 저녁에도 1시간씩 명상을 했습니다. 절에도 일주일에 3번씩 다니며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불경도 매일 읽고 108배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왜 나는 안 될까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수행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찾아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매일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스님은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수행을 하실 때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항상 긴장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수행은 무언가를 이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 계세요. 명상이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졸음이 오면 오는 대로, 그저 그대로 있어 보세요. 그분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냥 있으라니, 그럼 뭘 하라는 건가요? 하지만 스님의 말씀대로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명상 시간에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잡념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졸음이 오면 오는 대로 그냥 두었습니다. 억지로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상 시간이 편안해졌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으니 오히려 집중이 더 잘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일상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뭔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도 빨리 마시고 다음 일을 해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커피의 향을 음미하고 따뜻함을 느끼며 천천히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책을 할 때도 운동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바람을 느끼고 나무를 바라보며 그저 걷는 것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수행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한마디 건네보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 말이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때로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하고 다른 속도로 걷고 다른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수행을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사람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원래 차분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합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각자의 성향에 맞게 다르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제자에게는 엄격하게, 어떤 제자에게는 부드럽게, 어떤 제자에게는 많은 말씀을, 어떤 제자에게는 침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약이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없듯이 같은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방법을 따라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방법을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세요. 해능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달음에는 도노와 저무가 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깨닫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깨닫는다. 하지만 둘 다 진짜 깨달음이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빨리 깨닫는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니고 천천히 깨닫는다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르다면 빠르든 느리든 결국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발언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참된 나를 보게 하소서. 이 발언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다른 사람이 빠르든 느리든 나는 나의 속도로 간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진짜 수행이 시작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잘한 것들을 세어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명상을 5분 했다. 오늘 화를 참았다. 오늘 부처님께 합장했다.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했다. 이런 작은 것들을 세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잘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이렇게 매일 조금씩 자신을 인정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감이 생기고 수행이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 속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행은 고통이 아닙니다. 수행은 기쁨입니다.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쁨, 삶이 의미 있어지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애쓰고 있거나 너무 조급해하고 있거나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잠시 멈추고 숨을 깊이 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행복한가? 만약 행복하지 않다면 방법을 바꿔보세요.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자신에게 친절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수행은 즐거워지고 즐거워지면 지속할 수 있고 지속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챕터 4. 본래 청정한 마음을 다시 찾는 길. 육조단경의 가장 깊은 가르침 중 하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본래 맑은 마음을 지녔다는 사실입니다. 흙탕물도 가만히 두면 맑아지듯 우리 마음도 건드리지 않으면 본래의 빛을 드러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구름에 가려진 해처럼 해는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수행은 새로운 마음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덮여있던 먼지를 살며시 털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먼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욕심, 화, 어리석음, 교만, 의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감정들이 우리 본래 마음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들은 본래 마음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저 잠시 덮여있는 먼지일 뿐입니다. 먼지는 언제든 털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를 털어내면 본래의 빛나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누구에게나 상처와 후회는 있지만 그것들이 본래의 자신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스스로를 상처 입히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자신이 더러워졌다고 느낍니다. 나는 순수하지 않아. 나는 깨끗하지 않아. 나는 죄가 많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거울에 먼지가 쌓인다고 거울 자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 마음에 상처와 후회가 쌓인다고 본래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영숙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이신 이분은 평생 자책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자주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심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야 그 말들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심하게 말했을까? 좀 더 잘해줄 걸. 그런 후회가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몇 년 동안 그 후회를 안고 살았습니다. 밤마다 남편 생각을 하며 울었고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절에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낯짝으로 부처님을 뵙나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손주를 따라 절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법문을 들었습니다. 해능 스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본래 청정, 본래 우리는 깨끗하다. 죄를 짓는다고 본래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먼지가 쌓일 뿐이다. 그리고 그 먼지는 언제든 털어낼 수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의 가슴에 뭔가 터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더러워졌다고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본래 자신은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다만 후회와 자책이라는 먼지가 쌓여 있었을 뿐입니다. 그 깨달음 이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팠지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도 인간이야. 실수할 수 있어. 당신도 나를 이해할 거야. 몇 달이 지나자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습니다. 후회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 후회가 자신을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후회를 통해 자신이 성장했다고 느꼈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자신을 더 지혜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편 사진을 보면서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마웠어.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었어.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혹시 속상했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그 감정을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잠깐 스쳐 지나간 먼지였다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아침에 늦잠을 자서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면 그 화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저 피곤했을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짜증을 냈다면 그 짜증은 내가 못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순간 스트레스가 많았을 뿐입니다. 실수를 했다면 그 실수는 내가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저 지금 먼지가 피어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릴 때 우리 마음은 조금씩 본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하지만 그저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마치 햇볕에 이슬이 사라지듯이 인정하는 순간 부정적인 감정들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본래의 맑은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맑은 호수 위에 앉아있는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물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고요함과 투명함만 있을 뿐. 이것이 여러분의 본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그 맑은 호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호수 표면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멈추면, 파도가 잦아들면 호수는 다시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호수에는 하늘이 그대로 비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러 생각과 감정들로 요동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요동침이 멈추면 본래의 맑고 고요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모든 것이 비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의 고통이, 삶의 의미가 모두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래 청정한 마음입니다. 해능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명경도 본래 대가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먼지가 일어나랴? 이 개송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 뜻은 우리 마음은 본래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텅 빔은 허무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빈 그릇에는 무엇이든 담을 수 있듯이 텅 빈 마음에는 모든 것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마음이 무언가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집착으로, 후회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비워낸다면 마음은 다시 본래의 텅 빈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텅 빈 상태에서 진짜 자유를 경험합니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자유입니다. 속으로 발언합니다. 본래 청정한 마음을 잊지 않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발언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매일 아침 이 발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저녁 이 발언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하루 중간중간 마음이 복잡해질 때마다 이 발언을 떠올리세요. 아, 맞다. 나는 본래 깨끗하다. 지금 이 복잡함은 잠시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창원에 사시는 정미선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55세이신 이분은 몇 년 전 큰 사업 실패를 겪으셨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렸고 한때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너무나 무능하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해능 스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본래 청정,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본래 마음은 깨끗하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 그럴까? 이렇게 큰 실패를 했는데도 나는 여전히 깨끗한 사람일까? 하지만 법문을 듣고 또 듣다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실패는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한 번의 경험일 뿐입니다. 자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본래 깨끗하다. 나는 본래 완전하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힘이 되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작은 일자리를 구하고 조금씩 빚을 갚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빚을 거의 다 갚았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예전처럼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훨씬 평화롭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아무리 더러워져도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우리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함은 외부 조건에 의해 변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건강하든 아프든 우리의 본래 마음은 항상 깨끗합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5. 일상 속에서 이어지는 정의 쌍수. 해능 스님은 깨달음이 산속이나 깊은 좌선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걷고 먹고 일하고 이야기하는 모든 순간이 바로 수행이 되고 깨달음이 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특별히 시간을 내서 절에 가지 않아도, 몇 시간씩 명상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는 것도 수행이고, 밥을 먹는 것도 수행이고, 출근길에 버스를 타는 것도 수행입니다.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수백 번 느끼는 작은 짜증도, 피곤함도, 서운함도 모두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출근길에 누군가 새치기를 해서 짜증이 날 때 그 짜증을 느끼는 순간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아, 지금 내가 짜증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나서 억울할 때 그 억울함을 느끼는 순간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아, 지금 내가 억울함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출근길 신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 밥을 먹기 전에 한번 감사의 마음을 내는 순간, 누군가의 말에 속이 부글거릴 때 먼저 고요의 숨을 한번 들이쉬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정의 쌍수의 길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압니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살다 보면 알아차림은커녕 내가 뭘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송기훈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8세이신 이분은 택시 기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전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손님들 중에는 친절한 분도 계시지만 무례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길이 막히면 기사 탓을 하고 요금이 비싸다고 짜증을 내고 때로는 욕까지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화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계가 걸린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화를 참으며 일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 짜증을 냈고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라디오에서 우연히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상 속 수행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다. 화가 날 때가 바로 수행할 때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운전대를 잡으면서 마음가짐을 바꿨습니다. 손님을 태울 때마다 이분도 나처럼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례한 손님이 타도 아, 이분은 지금 많이 힘드신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화가 덜 났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내릴 때마다 속으로 발언했습니다. 이분이 편안한 하루를 보내시길.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님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귀찮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인연 있는 분들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똑같이 12시간 운전을 해도 예전처럼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면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을 안전하게 모셔드렸구나. 집에 가서도 가족들에게 웃으며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지니 전혀 다른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 속 정해쌍수입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일에 다른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찮은 일로 생각하며 빨리빨리 하려고 하면 설거지는 고역이 됩니다. 하지만 그릇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물의 촉감을 느끼며 거품이 생기는 것을 바라보며 천천히 하면 설거지도 명상이 됩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끝내야 할 일로 생각하면 괴롭지만 집을 깨끗하게 하는 수행으로 생각하면 즐거워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출근길이 괴로우신가요? 사람들에 치이고 차에 막혀서 매일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지겹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내일부터 조금 다르게 해보세요. 출근길을 수행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세요. 사람들의 얼굴을 관찰해 보세요.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속으로 발언해 보세요. 저분도 평안하시길, 저분도 행복하시길. 그렇게 하다 보면 출근길이 달라집니다. 지겹던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짜증나고 피곤한 상태가 아니라 차분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 속 수행의 힘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상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열려 있습니다. 해능 스님도 평범한 나무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걸을 때는 걷는 것만 하고, 먹을 때는 먹는 것만 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하는 것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해쌍수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강민지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42세이신 이분은 새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워서 학교 보내고,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해서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숙제 봐주고, 그렇게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매일이 전쟁 같았다고 합니다.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이었고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로서도 직장인으로서도 아내로서도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일상 속 마음 챙김에 대해 배웠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서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매 순간에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 처음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정신없는데 어떻게 매 순간 알아차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강사는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딱 3번만 해보세요. 아침에 1번, 점심에 1번, 저녁에 1번. 그래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깨울 때 짜증 섞인 목소리 대신 부드러운 목소리로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이 어떤지 느껴봤습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때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음식의 맛에 집중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음미하며 먹었습니다. 저녁에 아이들 숙제를 봐줄 때 빨리 끝내야 한다는 조급함 대신 아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니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바쁜 하루인데 예전처럼 정신없지 않았습니다. 각 순간순간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가 의미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하루에 3번이 5번, 10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순간에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잠시 마음속에 말해봅니다. 이 일상 그대로가 나의 수행길이었구나. 이 깨달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지금 만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느끼고 있는 바로 그 감정이 모두 수행의 재료입니다. 그것들을 피하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험하세요. 그것이 바로 정의 쌍수입니다. 그리고 발언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연습이 되게 하소서. 이 발언은 우리 삶 전체를 수행의 장으로 만들어줍니다. 더 이상 수행 시간과 일상 시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간이 수행 시간입니다. 걸을 때, 앉을 때, 누울 때, 말할 때, 침묵할 때, 모든 순간이 깨달음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언제나 수행하고 있으니까요. 해능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평상심이 도다. 평범한 마음이 바로 도다. 특별한 것을 추구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 이 평범한 삶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세요.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깨달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오늘부터 그것을 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특별한 곳에 가지 않아도, 특별한 수행을 하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걸었던 이 길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당신 마음속에는 고요함과 지혜가 흐르고 있고 본래 청정한 마음의 빛이 쉬지 않고 깜빡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하세요. 흔들림은 수행의 시작이라는 것, 고요와 지혜는 하나라는 것,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아도 된다는 것, 우리는 본래부터 깨끗하다는 것, 그리고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라는 것. 이 5가지 가르침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들은 이야기 중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화가 날 때 한번 멈추어 보기,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냥 바라보기,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나 자신을 칭찬하기,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변화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삶 전체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은 그 빛이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눈을 뜨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이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능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여러분 안에 있다. 그 진리를 믿으세요. 그리고 그 진리를 살아가세요. 매일 조금씩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정해쌍수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를 얻기를,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기를,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기를,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은 우리의 곁에서 근무 중이십니다.